제가 제목을 돕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돕는 은혜를 왜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반드시 드러날 일이 있기 때문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인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제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은 비슷한 어떤 징조를 보이는데, 첫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 거예요. 마치 언제적 것 같은 거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지 않고, 조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왜? 자기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하여 다름질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 우주적 종말인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은 노아 때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가 아니고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돕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인가 하면 개인적 종말인 죽음입니다. 개인적 종말인 죽음은 생로병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누구도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어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는 어떠합니까? 바로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종말, 마지막 때가 있는가 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의 때가, 샘할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땀을 흘렸습니까? 그러면 그 땀의 대가가 저녁 되면 주어져요.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땀을 흘리지 않은 그 대가가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그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땀을 흘렸으면 거기에 대한 셈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적 종말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주 예수의 재림의 순간에 나만 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영원한 안식은 믿음에 대한 심판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 안식 들어가는 시점에 있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 예스한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만,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한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그 안식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받은 바 사명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부끄러운 심판과 환희와 감격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받은 바 그 사명을 제대로 충실히 감당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나라의 잔치가 우리를 위한 잔치,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나와 상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 잔치에 어울릴 만한 일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까지 다 주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줬는데 너는 무엇하다 왔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잔치가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 위한 잔치인데 너는 무엇하다 왔냐고 할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도 분위기상 보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 후회스러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없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성경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크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발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일이라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편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아침을 깨워서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셈이 있어요. 아, 안식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밤이 안식이 될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들이 다 뭐요? 회복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침도 놀고 점심도 놀고 저녁도 노는 사람은 저녁이 된들 눈이 멀뚱멀뚱하면서 안식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새벽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똑같죠. 그냥 컴컴한 것, 해가 지고 달이 뜬 것밖에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라는 그 저녁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를 지금 계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은 어떻습니까? 1년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여름에 가꾸지 않았다, 그러면 가을에 결실하지 못하고 겨울에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이 있음을 보이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했다 치면 우리의 노후는 뭐요? 조금 더 평안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하, 어떤 시절에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 결과로 안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시절에 내가 배짱이처럼 놀았다면 내 노후는 형편없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는 시간과 1년이라는 시간과 일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에 대한 부분으로 심판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1급이라는 게 있어요. 1급. 1급요. 시급도 있지만 1급이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급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월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다 세많은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에 대해서도 1급, 주급, 월급, 연봉과 같은 것으로 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돕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도리는 뭔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면 나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잘남도 누를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고하여서 자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말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동일한 모습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 주님도 동일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시는가? 우리로 그 길 가운데 승리하도록 길이 되기 위해서요. 빛이 되기 위해서요.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반드시 드러나는 일 앞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일 앞에 돕는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이 믿는 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예수님은 종교의 한 신으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반드시 드러날 날과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제때마다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고요, 내일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고 모레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제때마다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담대히 제때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요때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러할 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뭡니까?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반드시 드러날 날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근신은요, 삼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컨트롤러 있잖아요. 조절하는 거. 그 조절을 하는데 셀프, 물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뭐 하라고요? 자신의 그 감정들이나 여타한 것들을 조절하면서 자제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요,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여야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시작이고 기도는 마침인 거예요. 기도는요,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 말은 중간에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끝날 때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치면 제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뭐 해야 되는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창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주창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일이 있는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다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모자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게 쉬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분도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느 정도 되었죠?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뜨겁게 한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불나불하면서 정부를 욕하고 나불나불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인가? 오늘 돕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드러날 그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날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교회다움을 실천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네 혼자 해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로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말씀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요. 교회가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는데 원래는 우리가 셰프가 뭐 5, 6명까지 6팀들이 있었잖아요. 한 팀이 줄어드니까 이번 주도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교회에서 그걸 준비하게 되잖아요. 자,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저러한 모습이 있고 또 두세 명의 셰프가 준비하다가 한 분이 감당할 때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그랬어요. 여기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무더위에서 저 주방에서 뭘 한다라는 건요 쉽지 않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도 못하고 밑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원망 없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뭐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담당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요, 기도해야 돼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중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자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다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뜨거운 사랑, 교회다움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다움이 실천되어지면 그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가정에 이양되어서 가정에서 내가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그 어려움을 놓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고 마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놓고요, 우리의 가정을 놓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반드시 드러날 그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그 역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